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오늘 요한복음 마지막 시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조반을 드시면서 평소처럼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지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 즉 육체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아침을 같이 드시다니 신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지만 이런 사실을 아무도 예수님을 이상히 여기지 않습니다. 더욱이 이상해도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3번씩이나 같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15절, 16절, 17절 요약해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처음 질문을 받았을 때 베드로는 당당하게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거듭되는 질문 앞에서 베드로는 점점 대답이 흐려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17절에 가서는 이런 베드로의 불편한 마음을 성경은 딱 꼬집어서 근심하여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걱정스러운 심령으로 대답하는 상태, 아주 불편한 심정으로 대답을 하니 할 수 없는 상황임을 드러내서 근심했다. 대답은 했는데 근심했다. 그럼 왜 예수님은 같은 질문을 집요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어린아이도 아니고 못 알아듣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이렇게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반복하시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 것입니까? 그리고 질문의 내용도 한번 보십시오. 당신을 사랑하느냐고 거듭 반복되는 질문을 하면서 마치 뉘앙스가 당신을 사랑하도록 강요하시는 모습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난 사랑하지 않는데 자꾸 요구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옆에 다른 제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베드로에게만 집중적으로 물으시는 것입니까? 다른 제자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에 그들에게는 아예 묻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반대로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질문하신 것일까요? 더욱이 베드로의 입장이 얼마나 난처하고 곤란했겠습니까? 사랑을 추궁하시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근심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도 이런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을 것입니다. 아니 왜 같은 질문을 반복하시면서 베드로를 힘들게 하실까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베드로를 당황스럽게 하거나 그를 몹시 힘들게 하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질문 속에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한 진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나는 저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저주과자면서 부인한 일로 인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고개를 들 수 없고 떳떳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차라리 큰 소리나 치지 말든지 이건 또
무슨 상황입니까? 따라서 베드로는 자꾸만 예수님 앞에서 작아지는 자신의 모습을 어찌할 수 없었음을 아셨습니다. 부인하기 전에 베드로는 당당했습니다. 나 주님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끝까지. 그런데 그 입술에서 나는 저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저주까지 했던 그 모습,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당신의 진심을 보이시면서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신 것은 즉 의도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를 사랑하고 계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의문점은 왜 직접적인 표현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주변의 다른 제자들을 생각하신 예수님의 배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예, 이 말씀은 이 많은 사람들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예수님의 심정, 역설적으로 야 내가 널 사랑해. 예수님은 당신의 그 심정을 거듭해서 지금 베드로에게 심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지 않거나 관계가 없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지요. 다시 볼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거듭 대답을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아는 자만이 예수님의 양을 먹일 수 있는 자임을 다시 한번 새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에 그 사랑을 붙잡고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것인가를 알게 하신 말씀이 본문의 말씀. 그래서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네가 마음대로 스스로 띠뛰고 다녔지만 원하는 곳에 다녔지만 늙어서는 나중에는 내 발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즉 순교의 자리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다시 말해 이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랑을 놓치지 않고 순교할 것을 기뻐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봐, 지금 이랬지만 이 사랑을 깨닫는 그가 그렇게 자랑스러워서 이야기하신 내용입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이런 예수님의 심정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기도함으로 차후 깨닫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죄의식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복음을 위해서 마침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여러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는 헌신까지 했던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본문의 예언대로 사랑을 붙들고 순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받기 위해서 사랑합니까? 아니면 사랑을 받았기에 사랑하려고 합니까? 네? 1부, 2부 때도 질문했더니 다 대답은 그 말이요. 네. 사랑을 받지 못한 자가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은요, 약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왜? 사랑해 봤어야 알지. 우리 중에 이런 신앙을 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을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이 모든 사람보다 더 사랑한다 라고 이 예수님의 음성을 자신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받아들여 보십시오. 그리고 베드로처럼 여러분 근심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을 다 벗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예수님이 이 시대에 살았으면 파리의 여인을 보셨다면 이 말을 그냥 3번씩이나 하지 않고 베드로야, 너 내 마음에 있다. 너도 내 마음에 있냐? 라고 딱 그렇게 이야기하셨을 것. 주님, 제 마음에 계십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돌이킬 수 없는 실수와 또 범죄와 문제, 실족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좀처럼 아유, 나 같은 자가 뭘 하겠습니까?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나의 모습을 다시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은 왜 낙심에 빠져있는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지 않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셨을까요? 반복해보면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지 않는데 베드로에게 먼저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유도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곳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단순히 사랑한다는 일방적인 설명 이상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가 3번 부인함으로 마음에 트라우마, 상처가 있기 때문, 떳떳하지 못한 마음이 있기 때문. 여러분, 보통 일반적인 설명이나 선언이 보통 사람들에게는 잘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생각이 많고 여러분 혼돈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일반적인 설명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설명을 듣지 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옳은지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일방적인 설명이나 선언이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머릿속이 뒤죽박죽 되어서 혼돈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는 일방적으로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런 모습. 부인하기 전에는 막 수제자로서 큰 소리 쳤는데 부활하신 주님 앞에 쪼그라들기는 완전히 쪼그라들어서 어쩌할 수가 없어요. 아무런 소리도 안 들려요. 마치 자녀가 무엇을 잘못되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을 때 부모가 한마디 하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몰라서 혼돈을 겪고 있는 자녀들에게는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주어도 머리에 들어가지 않는 법입니다. 이와 같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자기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문제는 지금 나는 무엇인가 하는 정체성입니다. 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격을 상실해 버린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지금 나는 어디에 있으며 어떤 상태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지 과거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신 그 명령이 지금도 유효한지 아니면 다 때려치고 다시 업으로 고기 잡으러 가야 하는 이 근본적인 문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신 부활하신 주님 앞에 이런 정신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근본적인 것은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은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일방적으로 아무리 이야기를 해보았자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자신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해야 하며 그가 자신에 대한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그가 무엇인가를 붙들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주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에게 아무리 줄을 던져 주어도
그 사람이 그 줄을 잡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베드로에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승리의 모습으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자기의 마음의 문을 딱 닫고 있고 각오에 실패했던 모습에 침체돼 있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일방적인 설명이 아닙니다. 베드로 안에 있는 믿음의 장애를 제거하고 그 대신 확실한 어떤 것을 하나를 붙드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가장 큰 믿음의 장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베드로가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3번 부인했다는 사실입니다. 떳떳하지 못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이제 그는 자기 자신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칼을 뽑아서 말고의 키를 내쳐버린다든지 나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큰 소리 뻥뻥 쳤던 자기의 모습이 지금 초라하게 그지없습니다. 자기라는 존재가 그렇게 초라하고 곧장스럽고 부담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큰 소리나 치지 말걸. 수제자라고 뻥뻥 큰 소리 치지나 말.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 속에서 무엇을 끄집어냈습니까? 괜찮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번 따라서 고백하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부인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베드로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말씀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모든 일어난 일이 다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복받는 사람. 각오에 매이지 않고 연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의 패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앞에 있고 사랑합니다 라는 그 사실 앞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그럼에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가출했습니까? 아멘. 3번씩이나 강조하시면서 오늘 나에게 다가오십니다. 이 예수님의 음성 앞에 나는 무슨 답을 하시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정도가 아주 대단하십니다.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께 어떤 대답을 우리가 해야 됩니까? 우리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내가 다른 것은 잘 못해도 이것 하나만큼은 분명히 예수님 앞에서 예, 제가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으십니까? 그러면 입으로 시인하셔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누가 일방적으로 설명해 주기를 기다리면 안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반응을 보일 때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에 이런 반응을 보이신다면 마음에 어둠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했던 자아의 모습에서 탈피하게 되고, 문제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불신하고 있으며 내가 계속 고집을 부리면서 자기 감정에 충실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가 함께 다 내려놓고, 이제 옛것 다 내려놓고, 내가 신앙에 자꾸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대적했던 다 내려놓고 이제 우리가 베드로처럼 고백합시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서 고백하십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정말로 사랑합니다. 뜨겁게 사랑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질문해, 얼마큼 사랑해?
어떤 분은 요만큼 살아. 마디만큼 살아. 어떤 분은 손가락만큼만 살아. 어떤 분은 손바닥만큼만 살아. 어떤 분은 할렐루야. 예수님은 사랑을 아는 자에게 자기 모든 것을 맡기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는 그 사랑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사명은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질문을 3번씩을 하셨어요. 그때마다 베드로는 자기의 주님을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3번 질문하자 베드로의 마음이 아팠고 근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을 3번씩을 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하시면서 다시 한번 정체성을 깨닫고 넌 하나님의 자녀야. 다른 영혼에 대한 책임을 그에게 이제 회복시켜 주시고 맡기신 것입니다. 3번 질문한 것은 3번 부인한 것에 대한 치유와 회복이었고 다시 한번 제자로서 세움을 받게 되었고 사명을 향해 나아가도록,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베드로 하여금 다시 제자의 삶을 살도록 이끄신 것입니다. 다른 영혼을 붙들어 주는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찾아오셨고 그의 상처난 부분을 치유하시며 붙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주님의 부르심에 다시 확인시켜 주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결코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래 나는 그런 놈이야 어쩔 수 없어 아유 내가 뭘 하겠어 꺼져버리는 것이죠.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예배자로 우뚝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은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일은 좋은 일은 아주 적고 거의 대부분 치열한 영적 전쟁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란 생각으로 다른 영혼을 책임지는 목회자의 길을 택하는 사람도 의외로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책을 보고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이 길을 택하기도 합니다. 또 교인들을 돌보며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훌륭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결코 그런 마음으로는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다면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름답고 좋은 일은 잠깐입니다. 거의 대부분 속을 태우고 잠 못 이루며 끝없는 죄와의 싸움에서 연속되기 때문입니다. 2년 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 장로님이, 그 교회는 70년이 넘었던 교회예요. 1000명이 넘는 교회인데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후임이 오셨는데 스펙이 좋았습니다. 아, 훌륭하시다. 그래서 모셔서 5년 동안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재직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재직회 안건이 트러블이 생겼어요. 사실 이제 이야기 싸움은 별거 아닙니다. 빨간 사탕이냐 노란 사탕이냐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그건 뭐 그냥 이해하면 되고 이해 못하면 또 다음에 합시다 하면 되는데, 또 목사님은 젊은 혈기에 자기 말 안 듣는다 그러고, 또 집사님은 이게 빨간 사탕인데 왜 자꾸 노란 사탕이라고 얘기하십니까? 막 그러니까 목사님이 막 화가 나가지고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고 재직해 하다가 그걸 나가버렸어요. 이게 부인한테 가니까 부인이 잘했다 그랬을까요? 빨리 가서 사과하라고. 당신 지금 제정신이냐고. 그러니까 제정신이 돌아왔어. 그 장로님한테 장로님 내가 젊은 혈기에 내가
근데 장로님들이 너무 멀리 갔습니다. 왜요? 더러운 건 우리가 깨끗하게 하면 되는데 못해 먹겠다는 거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임했어요. 그 큰 교회. 이게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없으니까 감정에 막 치우쳐서 빨간 사탕이나 노란 이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걸 부풀려가지고 문제를 야기. 자기 혼자 속에 고민하다가 무너지는. 그 주님은 결론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19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할렐루야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얼마만큼 사랑한데 하늘만큼 사랑. 나는 내 사명을 얼마만큼 사랑. 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리고 장로님이 저한테 전화 주셨어요. 목사님 교회가 이렇게 돼서 후임을 구하는데 목사님이 좀 오시면 어떻겠냐고. 2년 전에요. 그래서 장로님 저도 이제 2, 3년 있으면 은퇴합니다. 장로님이 아니 목사님 벌써 그렇게 됐어요? 20여 년 전의 생각에 딱 꽂혀 있어가지고 저는 나이 안 먹느냐. 아니 목사님 벌써 나이가 그렇게 됐구나. 검증된 사람을 청병해야 된다고 저를 청병한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아니 주책이지 지금 그분이 지금 이게 정신이 없는 건지 이게 아니면 내가 젊어서 그런지. 아유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아이 장로님 우리 교회가 더 큽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맡기기 전에 당신을 향한 사랑을 확인시켜 줍니다. 베드로는 이런 주님의 뜻을 잘 헤아려 알았기에 이제는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나갔던 것입니다. 그의 손을 통해 이루어지는 성령의 놀라운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하지만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더욱더 겸손히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만 총매진했던 것입니다. 이는 그가 진정 일을 감당하는 자 이전에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야 함을 명백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도 자신을 돌아봅시다. 과연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함이 당신이 감당하는 모든 사역의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 예배자로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역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예배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우리가 예배 어떻게 설 수가 있겠습니까? 헌신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사도로서 크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자로 복음의 사역자로 동참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삶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며 예배자로 선다면 여러분을 통해 좋은 결실의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자를 사랑하시고 찾으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결단합시다. 하나님만을 사랑하시며 맡겨진 예배의 자리, 헌신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잘 감당.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닌 실천하며 행하는 삶의 진정한 사랑이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이런 자를 찾으시고 그런 자와 함께 사랑 깊은 교제를 안길 원하십니다. 주님 제 마음에 있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